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1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어지는 말씀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은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과 용서의 사람 요셉과 그의 후손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동일한 주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은혜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12아들의 축복이면서 또한 축복은 2사람밖에 안 나오죠. 크게 말하면 3사람, 유다, 요셉, 그새 아셀 이런 정도. 나머지는 다 그 아들들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그들의 장래사의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자의 길로 가라고 하는 훈계가 또한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은 이제 12아들 각각에 대한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다 했는데요. 10아들의 이야기가 끝났고 오늘은 라헬의 2아들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요셉의 축복을 먼저 언급합니다. 보게 되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가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요셉에 대한 그의 축복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간 중에서 특별히 잘된 아들 하나 때문에 집안이 다 사는 길이 열리고 참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되어서 그 뿌리가 수원을 향하여 뻗어 있으므로 무성한 그 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벗어나서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야곱의 가족 70일을 기근해서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 인생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의 첫마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난해하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구절이에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 이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저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의 손을 힘입어 그가 건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활 쏘는 자, 그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아서 죽이려고 했다. 누구겠어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저 자식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만. 그래가지고 물 없는 궁뎅이에 쳐넣어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유다의 재치로 목숨만은 건져서 애굽으로 가게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유다도
이렇게 참 요셉에게 버금가는 것은 축복은 아니지만 유다도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에서 제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요. 요셉에게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쏜 형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요. 이 마음의 기운을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엄청 악의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꿈의 계시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는 이건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야곱의 입에서 요셉을 향해 화를 쏘며 적개심을 가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바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 그러겠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거기서 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아, 너에게 그동안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네가 어찌 이렇게 살아 생존하여 이렇게 나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요셉이 고자질하는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그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실한 과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형들의 잘못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12아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 정도를, 아셀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다 축복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그 장래의 화를 면하고 복 있는 자들의 길로 가라고 훈도하는 그런 특성의 말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런 것에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또 특별히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화를 쏘는 자, 그리고 그를 향해 가졌던 적개심을 가진 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보냐. 왜 야곱의 말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묻어 나오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다 알게 된 것이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50장 15, 17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난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보복할까봐 막 두려워해요. 그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없는 말을 꾸며서 한 것 같아요. 형들이 말하죠.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하기를 너의 형들을 용서하라 했다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잖아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지난날의 그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듣고 알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우리가 배경으로 삼을 때 오늘 야곱의 축복 가운데 두 번째 구절에서 화를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 화살을 발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신 목자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어서 그 손을 힘입어 그가 살아나 건재하여 오히려 야곱의 가족 전체를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다 목에 살리는 기근시에 건지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야곱의 말처럼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처럼 요셉은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마지막 구절 26절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전하는 축복의 진수 가운데 놀라운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렇지만 야곱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더 나아서, 더 나았다 그랬어요.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그런데 요셉이 받는 축복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의 나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정도 얘기하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셉과 그 후대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5구절에 무려 축복이란 말이, 복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왔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자기 가족을 참 애굽의 기근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시족에 불과했던 이 가족을 애굽에서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번성하게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한 요셉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요셉의 축복을 마감합니다. 결국 요셉에게 이런 축복이 온 그 특성,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지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께 향한 충성된 마음의 중심이 홀곱게 변치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큰 권력대에 올랐을 때에도 형들에게 복수보다 용서하며 또 그 아버지를 노년을 봉양하면서 하는 것이 효도지요. 또 야곱의 가족 전체를 키우면서 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땅히 요셉과 그 후대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거라. 요셉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에 굳게 서서 포부보다 용서를 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므로 너도 너를 통하여 담장 넘어가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열매를 나누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12번째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의 축복으로 이어갑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후대를 향한 경고식, 맞으면 하나의 장례사를 예고하면서 경고식에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27절에 베냐민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요셉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인데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 요셉이 담장 넘어가는 그 나무의 가지 같은 열매를 맺는 아들을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베냐민은요, 그 늑대, 이리의 본성이 뭡니까? 무슨 뜯어서 말이죠. 사랑고 잔인한 그런 기질한 베냐민이 막내라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지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후대가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20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물어뜯는 이리의 근성이 있어서 당시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대립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11지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어뜯는 이리처럼 싸움을 택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진멸되고 600명만 남잖아요. 그것도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우리가 12지파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내려왔는데 한 지파가 골이 나게 되었다고 단식하면서 그들이 최후의 방책으로 생각한 것이
600명을 살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12지파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제가 지금 20장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야곱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적중됐어요. 물어뜯는 이래와 같은 잔인성을 버리지 아니한 그 후대가 어떤 화를 당했었던가. 제가 지금 계속 누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왜 유다와 요셉을 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자식들에게 축복이 아닌 그런 훈도식 경고를 왜 내고 있는가? 결국은 화를 멸하고 너희도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라고 주는 경고인데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큰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되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야곱의 죽음이 29절로 33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곧 지금 문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의 영안이 다 열렸으니까 다 보는 거죠. 다 이제 그를 영접하러 온 주의 사자를 보는 것이죠. 그가 이제 조상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뭘 말했습니까? 나의 시신을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때 사두었던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 거기 있는 밭과 거기에 그 동굴에 우리 선영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야곱은 자기의 시신이라도 먼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올려보낼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후손들이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그 소망과 기대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 그 하나의 징표를 여기서 남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에 그들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나의 죽음 그 이후에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간 그곳으로 우리 후손들도 향하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33절이 이렇게 끝났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마지막 한 톱의 숨을 몰아주고서 바로 꺼져간 것이죠. 이제 숨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gathered 그의 백성에게로 이렇게 모아진 그런 뜻으로 담고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그리고 왜 백성이란 말이 나오는가 좀 의아했어요. 조상이 아니고 조상에게 돌아가야 참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그 흐름인데 백성에게 돌아갔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야곱이 애굽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비록 그 당시는 70일이라고 하는 작은 씨알로서 존재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시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돌이켜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 49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일과 모레 마지막 50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나눔에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의 12 아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사람됨이 나 자신과 후대와 관련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나의 육신은 아직까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은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참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내가 살아내는 인생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과 삶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이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